오늘 설교 제목은 풍부와 궁핍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풍부와 궁핍. 풍부, 궁핍. 사람이 살아가는데 풍부할 때가 있고 궁핍할 때가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때를 아는 겁니다. 때를 잘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가 있으면 풍부할 때가 있으면 궁핍할 때가 있습니다. 행복은 뭐냐? 때를 잘 분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도 때를 분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긍정적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을 외면합니다. 지금 아직 우리는 공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은 천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외치면서 그 신앙을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구름 위에 또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잘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그럽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4장 13절은 12절에 기초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 말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13절을 외친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풍부할 때는 풍부에 처할 줄 안다는 겁니다. 또 궁핍할 때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나는 어떤가? 최성교 목사 넌 어떠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자기에게 물어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것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신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풍족해 주시는 것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풍부할 때가 있고 풍족할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풍족하게 살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궁핍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잘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역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모든 때는 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은요, 나쁜 걸 안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려움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성경이 기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땅에 구세주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해서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어렵다고 원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위로해 주시는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격려해 주시는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해 주시는 말씀, 이 모든 말씀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다 믿고 살아갈 때,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철댐같이 내가 범사가 철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은요, 순복음 인천교회가 지난 주 수요일 날이죠. 11월 8일 날이 창립 23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나간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23주년 기념 주일로 드렸습니다. 11월 8일은 하나님 앞에 기념하는 감사 예배와 나눔을 함께 했습니다. 저녁에는 가족 찬양대를 성도에게 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금요일 날은 축복성회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23주년이 되고 다시 이제 24주년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인생을 살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어느 때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지혜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는 풍부할 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풍부할 때. 풍부할 때. 여러분, 삶 속에서 풍부할 때가 많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풍부할 때 인생을 사는 일체의 비결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풍부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까? 은사가 막 나타납니까? 기쁨이 막 넘칩니까? 건강합니까? 아름답습니까? 막 소원이 막 이루어집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전도서 5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뭔가 가지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손 쫙 피거나 주먹을 쥐거나 주먹을 펴면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지금 현재 이룬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현재 이룬 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다. 여러분의 덕이 아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은 영적인 힘이나 건강이나 아름다움이나 권세나 물질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가진 풍부한 모든 것은 내 덕이 아니다.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입니까? 한기종 대표회장을 지내신 분 중에 성이 지씨가 있어요. 이름이 덕이야. 그 사람들은 그런데 자 지덕 목사는 지덕이야 그런데 그럴 때 자기는 항상 아니요 주님 덕이지 지덕이 아니라 주님 덕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여러분 덕이 아니야. 주님 덕이야. 주님의 은혜야. 주님의 선물이야.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인정합니까?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이야. 뭐가 사는 사람이냐? 신앙에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은 지금 거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내 덕이야. 그 순간 하나님 은혜는 딱 끝나고 메말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럴 때는요, 하나님과의 연결된 축복, 은혜, 파이프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항상 더 많은 사람 만날 수 있으며, 더 많은 사랑 받을 수 있으며, 더 많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많이 얻었습니까? 혹시 재벌입니까? 아니면 사장입니까? 물질이 많습니까? 건강합니까? 은사를 받았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에게 재능 얻을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풍요로울수록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0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부자가 되었을 때, 넉넉하게 되었을 때, 형통하게 되었을 때, 범사가 다 잘 됐을 때, 강건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에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둘째는요, 풍부할 때 궁핍할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풍부할 때 궁핍할 때를 대비합니다. 우리 왜 저축합니까? 저축을 언제 합니까? 없을 때 합니까? 있을 때 합니까? 있을 때 합니다. 왜? 없을 때를 대비해서 저축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는요, 좀 있다 싶으면요, 뭘 하냐? 낭비를 합니다. 소비는 필요하나 사치는 금물이다. 한번 따라서요. 소비는 필요하지만 사치는 금물이다. 아멘입니까? 소비해야 됩니다. 소비해야 내수 경제가 삽니다. 소비해야 공장, 중소기업이 막 돌아갈 수 있습니다. 소비는 필요합니다. 건강한 소비는요,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소비는요, 소비는 미덕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사치하면 안 된다. 낭비하면 안 된다. 방탕하면 안 된다. 우리는요, 성경에서 요셉의 지혜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요, 풍년일 때 흉년을 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꿈에 해석한 겁니다. 풍년 들었을 때, 애굽에 풍년 들었을 때, 그 다음에 흉년 7년이 올 수 있으니까, 오게 되니까 그때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불과 나이 30살에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또뿐 아니라 애국과 주변 나라는요, 기근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풍부할 때 그 기근을 생각하고 예비했기 때문에 애굽 나라가 살고 주변 나라가 기근을 이기고 승리할 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런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르는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니까 성공하길 원하는 사람마다, 승리하길 원하는 사람마다, 축복받길 원하는 사람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길 원하는 사람마다 뭐 하느냐고요? 모르는 일에 절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 첫째가 사랑입니다. 맨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인 것입니다. 사랑도 절제가 있어야 사랑인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풍요 가운데 부자가 되었을 때, 잘 나갈 때 절제함으로 인생의 승리자가 됩시다. 또 풍부할 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배부를 때 배고픈 사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옷을 잘 입을 때 옷을 못 입는 사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집이 좋을 때 집 없는 사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풍부할 때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요,
잘 알죠? 감나무에 감을 딸 때 감을 다 안 따고 몇 개를 남겼습니다. 왜요? 까치밥으로. 까치도 먹어야 된다. 우리만 먹으면 안 된다. 까치도 먹어야 된다. 까치밥을 남겨놓았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추수할 때 이삭을 남겨두라고 성경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일 때 그 한 무슬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래야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을 한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은 은혜 받고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곡식에서 수확할 때 다 펴오지 말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있어야, 그것이 지나가는 배고픈 객이 먹을 수 있으며, 그것을 남겨뒀을 때 부모 없는 고아가 먹을 수 있으며, 그것을 남겨둬서 남편 없는 과부가 자식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배우지 말고 걷어오지 뭐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나눔은 축복의 메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나눠줄 때, 우리가 베풀어 줄 때 진실로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풍요로울 때 내가 나누어 주면 30배, 60배, 100배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입니다. 이제 너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너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가 남는 것으로 이웃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면 후에 그들이 남는 것으로 내가 부족할 때 보충해 주므로 모두가 다 균형 잡히게 평균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사회가 제일 어려운 것이 뭡니까? 심각한 것이 뭡니까? 계층 간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고 균형이 깨져가는 것입니다. 양극화 현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만 할 게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만 할 게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다 나는 지금 넉넉하다.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야지. 정말 서로 같이 살아야지. 서로 나눠주며 살아야지. 할 때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인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흩어 구제하여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래요. 구제를 좋아하는 풍족해질 것을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십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이 곧 후일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칠 것이 너에게 돌아 안겨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궁핍할 때. 살다 보면요 궁핍할 때가 있습니다. 버스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자식이 라면 땅 하나 사달라는데 그거 30원짜리 그것도 못 사줄 때가 있습니다. 노트 한 권 못 사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있습니다. 궁핍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세 가지를 다스려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너는 실패자다 하고 속삭입니다. 너는 이제 힘도 없잖아. 누가 너 알아주지도 않잖아. 넌 살아서 무엇하냐? 너 예수를 믿고 살면서 그게 고작 사는 거냐?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의 기금을 그렇게 가난하게 할 수 없잖아. 속삭입니다. 그런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고 그럴 때는요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나르시길 제모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우리가 실패자이기 때문에 궁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나를 미워하셔서 내가 궁핍한 것도 아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할 때만 주관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할 때로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나를 궁핍하게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를 가난하고 부유할 때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인간의 생사화 복을 주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생명도 주시는 것, 때로는요 죽음도 주십니다. 죽음만 주십니까? 부활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도 주시는 것이, 고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서 부유하게도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내가 지금 궁핍하다, 이걸 한 때일 뿐이지 내 인생 실패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궁핍하다면 분명히 나를 어떻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궁핍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원망해야 될까? 불평해야 될까? 낙심해야 될까? 포기해야 될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나의 궁핍을 주셨는데 내가 이 궁핍을 견디자, 궁핍을 이기자 하고 궁핍할 때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또 알 것은 궁핍함은 영원하지 않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한데 현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고난이 긴 것 같지만 그 고난은 잠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이 70여 강건한 80여 연소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나 짧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 말씀 중심으로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갔다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이 물러가고 분명히 우리에게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상담을 잘해줬는데 요새는 그런 상담으로 나에게 잘 안 오네. 내가 워낙 바쁘니까 안 오는가 봐요. 어떤 젊은 성도가 교통사고로 남편이 천국 갔어요. 그래서 막 울어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30 막 넘었어.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이제 과부가 되었으니까 재혼할 수 있어. 좋은 남자 나타나면 결혼할 수 있어. 또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 두 자녀와 함께 살 수도 있어.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야. 힘들다고 재혼하면 당정은 생활고에 힘들지 않을 거니까 고생이 좀 덜 될 거예요. 그러나 당신 나이가 30이 조금 넘어갔으니까 다시 결혼하면 또 자녀를 낳아야 될 거예요. 죽은 남편의 자식이 둘 있고 시집 다시 가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또 있어. 아버지가 다 달라. 지금은 고생되지만 두 아들과 함께 힘들어도 살면 보람이 있을 것이고 그 자녀가 엄마를 존경할 것이고 사회 모든 주위의 사람들은 당신을 존경할 거야. 그런데 이제 과부됐으니까 시집 갈 수 있어.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분명히 갈등이 있을 거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시집 갔다. 재혼했다. 인정은 다 해. 인정은 다 해. 그러나 존경하진 않을 거예요. 엄마를 인정은 다 해. 그래 엄마를 존경하진 않을 거예요. 아버지 다른 두 쪽의 자식들 때문에 고민하게 될 거예요. 선택은 당신에게 있어. 과부되고 두 자식과 함께 살려면 정말로
애롭고 힘드는 고생이 한 15년 내지 20년 할 거야. 50이 될 거야. 그 후에는 하늘과 땅처럼 달라. 당신의 두 자녀가 당신을 존경할 거고,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을 격려해 줄 거고, 축복해 줄 거야. 나는 이런 간증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니 때문이야. 우리 어머니는 29의 과부가 되셨어. 아들 둘 놓고 그것만 믿고 사셨어.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가난이 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어. 이제 우리 어머니는 힘드셨지만 다 털어버리고 이제 아들들 목사가 있고, 우리 어머니의 지금 속에 가지고 있는 그 고마움이나 그 자부심은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런 간증을 제가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잠깐이야. 영광은 영원할 수 있어.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생각한데 현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부요할 수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가난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가난하지만, 지금 궁핍하지만 분명 우리는 부요할 수 있어요. 왜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부요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곧만 우리들이라면 절대로 가난이 물러가고 부요화가 올 수 있으며 절망이 물러가고 소망이 올 수 있으며 큰 축복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궁핍하다고 그래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는요, 궁핍할 때는요, 무엇을 다스려야 되냐? 입술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 고향 시골 말로 말하면 주둥이를 다스려야 돼. 여러분, 요번에 극한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욥기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궁핍을 당할 때 우리가 그 궁핍에서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우리 입술이 시골 말로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방정 맞아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너무 빨리 해. 원망을 너무 많이 해. 근데 욥은요,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그 입술을 가지고 뭐 했대요? 찬양했대요. 욥기 7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다 잃어버렸어. 다 잃어버렸는데 그 욥은요, 입술로 부정적인 말하지 않았어요.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입술로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지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 입술로는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 구약에만 아닙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간 바울과 실라가 그 궁핍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한밤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매를 맞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준 것밖에 없는데 매를 맞았으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궁핍할 때 필요를 다스려야 합니다. 사고 싶은 것 다 사면서 절대로 풍요할 수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꼭 조심할 거는요, 이왕 뭐 하는 거 없는데 먹고 보자, 마시고 보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어떤 형편이 있든지 자족할 줄 알아라 그러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운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족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줄을 족한 줄 알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사도 바울이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뭐냐?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라. 나는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수 아니하겠느라. 사람 내가 어찌하려 하노라. 이렇게 고백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있는 말을 족한 줄 아는 사람이 이런 승리의 계가를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인정받을 때. 사랑 성도님들이여, 여러분 날마다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은요, 더더욱 하나님 인정받는 것은 너무너무 기분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은요, 뭐 하기 쉬워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달이야, 달. 근데 자기가 태양이라고 착각해. 여러분, 태양과 달은 전혀 달라.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해. 달은 절대로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해. 태양의 빛을 받아야 그 다음에 반사하는 거야. 인간은 다 빚어버려. 창조주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기가 태양이래. 아이고, 저 북한의 김일성도 지가 태양이래. 김정일도 태양이래. 문선명이도 태양이래. 박대선이도 태양이래. 우린 다 달이야, 달. 큰 달이냐, 보름달이냐, 초생달이냐 차이는 있지만 다 아무리 커도 다 달이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조명을 비추는 자이지 조명을 받는 자는 아니에요. 교회에서 조명을 받는 분은 한 분, 예수님만, 예수님만. 우리 모두가 다 조명 길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 비춰주는 거예요. 최성교 목사는 설교라는 조명통을 가지고 예수님 비치는 거예요. 찬양들은 찬양을 통하여 예수를 비치는 거예요. 안내원 안내라는 조명통을 가지고 예수님 비치는 거예요. 우리는요, 분명히 안 해요. 아무리 잘나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때문에 지원받았어. 우리 하나님 높여드리고 예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인정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요, 더 고개를 숙여야 돼. 우리는요, 하나님께만이 아니야. 사람에게도 머리를 숙여야 돼. 윗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때로는요, 아랫사람에게도 겸손해야 돼. 저 사람 조금 잘 나가더니 달라졌어. 그런 말 들으면 절대로 안 돼. 그런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런 인생은요, 그냥 반딧불 인생이야. 반짝 켰다가 없어져. 우리는요,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거는 뭡니까? 예수님.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겠고 세례 요한 자기 자신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 친족간이에요. 누가 형이야? 세례 요한이 형이야. 그런데도 세월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됐고 나는 쇠하리라. 나를 인정해 주는 분을 더 높여줘야 돼. 나를 인정해 주는 그분을 더 높여주는.
남을 높이는 삶을 살면 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를, 예수님 하신 말씀이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나기 없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겸손하고 예수님 높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높여주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니 없다. 인정받을 때 우리는요,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믿고 맡긴다는 겁니다. 이것을 악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볼 때와 보지 않을 때의 삶이 달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 어려서나 투명하고 일관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 항상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 감시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은 우리를 감시 못해. 그러나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요,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종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죄짓게 하려고 합니다. 그걸 거부합니다. 보디발의 그를 죄짓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보디발에 너무 큰 시름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 그 결과 보디발 아내의 말보다 요셉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욕보인다는 것은 그냥 죽이는 겁니다. 법으로도 죽이는 거지만 자기 아내를 노예가 범하려고 했다. 그냥 감정으로 죽일 겁니다. 근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다. 어디 보냅니까? 감옥에 보냅니다. 그건 뭡니까? 분명히 아내의 말보다 요셉의 삶을 보디발은 더 인정한 겁니다. 죽을 수 있었습니다. 안 죽이는 겁니다. 그 결과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다가 술 맡던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 결과 나이 불과 30세 세계 최강대국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정받고 있을 때 더 인정받도록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요셉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듯 우리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버려질 때. 여러분, 풍부할 때가 있고 궁핍할 때가 있는 것처럼 인정받을 때가 있고 버려질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버려질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버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요,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제 못 살게 더는 안 되겠다. 포기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배신감에 풀을 사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씩씩합니다. 밤잠을 못 잡니다. 밥을 못 먹습니다. 먹으러 막 소화가 안 됩니다. 이렇습니다. 결국 낙심해서 인생을 포기하기까지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버릴 때가 있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받을 때가 있으면 버려질 때 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한 과정이다. 그거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이것이 명심보감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혜왕 솔로몬 왕을 통해서 누굴 위해서? 여러분이나 나나 여러분이나 많은 인생의 모든 사람들 위해서 분명히 버려질 때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그렇습니다. 버려졌다고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버려진 것은 마치 뭐와 같을까? 인천에서부터 고속도로로 부산까지 갑니다. 목포까지 간다고 그럴까요? 갑니다. 가는 중간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터널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터널이 나옵니다. 누구도 어두운 터널이 나온다고 차를 멈춥니까? 터널이 길다고 돌아갑니까? 차를 돌립니까? 터널 압니다. 그냥 가. 터널은 통과해. 깜깜한 터널을 통과하면 다시 찬란한 햇빛이 쪼이는 밝은 도로가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터널이 나오는 것을 문제 삼지 않은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것처럼 인생의 삶 속에서 터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버려짐이 아니다. 고속도로 통해서 부산까지 갈 때, 목포까지 갈 때 터널이 있는 것처럼 내 인생으로 가는 과정 속에 인생의 버림이라고 하는 터널은 분명히 있다. 받아들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터널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성공자도 그 터널을 다 통과했습니다. 이병철 씨가 터널 안 통과했을까? 정주영 씨가 그 터널 안 통과했을까? 이건희 씨가 그 터널 안 통과했을까? 이건희 씨도 요사이 보면요, 신문에 날 때 보냐, 아슬아슬해. 잡아와. 어떻게 되려나 그러면 또 넘어가더라고요. 서도 없이 터널을 통과하는 걸 봐요. 여러분, 사람만 그런가요?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들도 다 버림받았던 터널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세상에 얼마나 터널이 무서웠던지요. 마누라까지 팔아먹었네. 아이고, 나도 많은 터널을 통과했지만요, 나는 절대로 마누라는 안 팔아먹었어요. 그죠? 요셉은요, 형들로부터 버림받아 큰 매를 맞고 팔려졌어. 여러분, 형제들에게 팔려진 사람 손들어 봐봐. 다윗은요, 자기 누구요? 장인이야, 장인. 사울 왕후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에레미야는요, 나라의 지도자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더 심하게 버림받은 분, 예수님은요, 3년 동안 가르쳐준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았어. 베드로에게까지 버림받았어. 유대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유대인 때문에 버림받았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양송의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진매를 39채 맞으시고 가시관을 씌우시고 완전히 버림받았어. 예수님은요, 사람에게만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 외에 계실 때는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예수님이 그 감당하실 때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로 오셔서 죄를 대해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안 버리십니다. 꼭 또 기억할 것은 버려졌다고 희망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그죠? 회사에 쫓겨나는 것이지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이지 희망이 나를 배신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 안에는 희망이 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힘이 있다. 희망을 바라보며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여기 이런 설교를 하게 돼서 이런 말씀 드려서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동굴구의 우리 이 의원님 여기 당선되신 거 축하를 드리고요. 한번 제 방에 오셔서 그래서 정말 진짜로 내가 마음이 아파서 물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사세요? 밥 어떻게 먹어요? 국회의원 나오셔서 큰일 하시다가 또 이 정세가 막 바뀌어지니까 두 번 낙선하셨잖아요. 근데 항상 뵐 때마다 희망했어. 꿈이 있어. 나도 궁핍할 때가 있었잖아요. 사실 제가 처음 그렇게 물을 때 내가라도 좀 뭐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솔직하게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의원님이 하나님이 다 먹이십니다. 목사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내 마음이 희망이 팍 불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솔직한 얘기입니다. 나는 그냥 국회의원 당선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 볼 때 너무 힘드시니까 이번에 꼭 되세요. 꼭 되세요. 그랬더니 되셔서 이따가 인사를 하실 겁니다만은 이거 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두 번씩이나 낙선했다고 희망을 포기했으면 이런 영광 없죠. 우리는 다 낙선될 수 있습니다. 버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희망이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말씀이 있으면, 예수의 피가 있으면,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희망을 바라보며 계속 달려갑시다. 아까 이병철 씨 말했습니다. 이병철 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행하면 이루고 가면 닿는다. 응? 행하면 이루고 가면 닿는다. 여러분들은 몇 번 들어서 그런지 감동이 없는데 저는 이 글을 딱 읽는 순간이요. 내 눈이요. 내 가슴이요. 그냥 바짝바짝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마 이분이 쌀 장사 처음 하면서부터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려웠다가 조금 되다가 또 넘어졌다가 또 쓰러졌다가 풍부했다가 궁핍했다가 인정받았다가 버려졌다가 그러면서 결론이 이런 자원형을 만들었을 겁니다. 행하면 이루고 가면 닿는다. 이루려면 행해야 되고 목적지 가려면 출발해야 되고 그죠? 행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고 출발하지 아니하고 될 게 없죠. 행하면 이루고 가면 닿는다. 우리가 어떤 역경 고난이 오더라도 정말 버려질 때가 오더라도 희망을 안고 행하면 이루고 희망을 안고 출발하면 갑니다. 여러분 부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지. 앉아서 천년 기도해봐. 부산 가지나. 아이고 참 맞아 안 맞아요? 목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 떠나야지. 차를 타고 떠나든 걸어서 떠나든 수레를 타고 떠나든 떠나야 가지. 잘 들으세요. 한국의 많은 교회가 앉아서 기도만 합니다. 믿습니다. 네가 떠나 기도했으면 희망을 부어서 출발.
조용히 목사님 왜 성공자가 되신 줄 알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 할 수 있다 그러고 주저앉아 있어. 많은 사람은 하면 된다고 주저앉아 있어. 근데 조 목사님 해보자 출발하고 50여 년 전에 불광동에서 가만히 깔고 뚫어진 철막을 쳤어요. 세계를 향해서 떠났어요.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세계적인 목회자가 됐어요. 한국의 1200만 성도가 할 일이 뭡니까? 이제 출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행하는 일들이 출발이 일어나야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목은 풍부와 궁핍입니다. 삶의 지혜는 풍부와 궁핍을 잘 조절하는 것. 인정받는 것과 버려지는 것을 잘 조절하는 것입니다. 가을이 풍요로울 때 봄의 기근을 준비하는 사람, 여름 장마철에 가뭄의 때를 대비하는 사람, 여름 장마가 크게 지고 나면 분명히 여름 끝에 가뭄이 옵니다. 은혜 받을 기회에 성령의 힘으로 무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이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정치, 북한의 핵,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신앙의 힘을 무장해야 합니다. 성령의 힘을 무장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죠? 물구경은요, 멀리 가서 해야지요. 가까이 가서 물이 돌아가는 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요, 빠져서 죽어요. 현실의 눈만 가지고 보지 말고, 신앙의 눈을 가지고, 희망의 눈을 가지고 보는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궁핍의 때가 지나면 풍부의 때가 다시 오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아버지, 풍부할 때가 있고 궁핍할 때가 있습니다. 인정받을 때가 있고 버려질 때가 있습니다. 진실로 성령의 힘으로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